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내 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없다 하여 원망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은 없었는지요? 우상 숭배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예배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여러 강대국가의 외교 속에서 하나님 이득을 잘 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치가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봄철에 더욱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 예수 믿으세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은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것이고, 그 말은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나의 의로 가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의 어떤 챕터가 있을 때에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때 이제 하시는 그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6월절 첫 그 기념 행사가 있는데 그것에 유래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조건이 있었죠. 패스오버 넘어가잖아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어떤 가정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갈 것이다. 왜? 우리는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문설주의 피를 발랐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이 사람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랐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 말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뭔가 선행 조건이 있고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먼저라는 것, 즉 인간의 주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지요. 병 고침 못 받은 것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것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긴 것도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말들을 다 뒤집어 보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내 인생은 많이 변했을 거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 이러한 생각들은 다 중세 타락한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서 당시 흑사병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한 사람들의 인식론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고대의 믿음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 불거진 논쟁을 보시면 무엇이 옳은 믿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명령하소서. 펠라기우스는 이 기도의 전반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가? 라고 물어요. 펠라기우스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사람 스스로가 그 요구에 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셨다면 사람은 은혜의 도움 없이 완전해질 능력을 갖춘 것이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 오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기도했을 때 펠라기우스는 신이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요구사항을 완수할 수 있는 자체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이에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충족되도록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박한 것이죠. 이 논쟁은 원죄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인간, 곧 믿음을 일으킬 능력을 결여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나오는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점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 스스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도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느냐의 논쟁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펠라기우스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전적 타락을 말한 것이고 펠라기우스는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이죠. 17세기의 사람들과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꽃을 피웠던 시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관심을 반영하는데 14장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은혜 곧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단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믿음을 은혜로 일컫은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초자연적인 은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종할 수 있었어요. 칼빈이 이러한 아담이 가진 성품을 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타락 전 아담은 자신의 마음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과 이후예요. 하나님이 그 천품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오염됐습니다. 지, 정, 의 모두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믿음이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러한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해서 그중 구원을 얻는 믿음에 설명하는 1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으라, 믿음을 가지라. 또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세요.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다시가 하늘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이 씨앗이 처음부터 싹이 나지는 않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점점 싹이 나고 성장하여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조는 걸 좀 이해를 해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졸았고, 또 직장생활 김포에서 했을 때 교회가 이제 상계동, 중계동쯤에 있어서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밤을 홀딱 샌 거죠. 밤새고 교회 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졸리고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졸리고, 그래서 계속 졸게 되었죠. 교회 처음 오면 이해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많이 졸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설교 시간이 힘든지 주보지에 나오는 글자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뒤에 일부러 가서 막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겠죠.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잘 몰랐습니다. 성령은 꼭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전에 은혜가 먼저 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내 힘으로 예수 믿었다 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씨앗을 뿌리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졸던 눈이 어느 날 떠지더니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며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마저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돌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변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려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지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은혜, 곧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이 말은 곧 모두가 신자가 될 수 없으며 곧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만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의 핵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 거듭남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거듭나서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합니까? 이 말이 아주 전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회개하느냐?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백날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왜 믿을까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내자를 신뢰를 합니다. 안내견도 있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잘 훈련된 안내견은 횡단보도 앞에 정확히 서고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안내견을 믿는 시각장애인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믿을 수 있지? 안내견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믿고 가요. 시각장애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내자는 시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손을 안내자의 손에 맡기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왜 믿음이 선물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공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게 믿음을 주셔서 인간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의 혜택을 입으며 당신의 설교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돈을 믿지 마시고, 친구를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 누우시길 바랍니다. 기대 누움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이제 우리도 그분께 기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조차도 발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신뢰하는 과정에서 또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맡기고 기대는 믿음의 강화의 과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또 주일을 승리하시길,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잊지 아니하고 늘 감격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치유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삶 속의 고난과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님 허락하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